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14편은 출애굽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잊혀지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역사도 있고 또 우리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전투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죠.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고 또 역사책을 통해서도 중학교 때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다들 배우시고 들었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해군 역사 중에서도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백전백승한 장수가 없어요. 잘. 그 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돋보이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특별히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것들 쭉 들으면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너희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떻게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틈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변명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출애굽 같은 역사를 기적을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죠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잃을 뻔한 그 위기 안에서 그런 장수들이 등장하고 의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과 기도의 응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시인은 아주 짧은 구절로서 출애굽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읊으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출애굽 역사를 떠올리면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해낸 그런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출애굽 역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또 나의 헌신도는 정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별 볼 일 없음과 겸손해지는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인간, 정말 믿음 없는 인간이었구나.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내 지위, 권력, 또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내 자식들 잘된 것들로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소하게 여러분 삶에 응답해 주시고 원하시는 것들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과 내가 어떻게 헌신해 갈 것인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은 망덕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동행해 주셔도, 아무리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성숙해 가고 더 믿음 있는 모습의 행보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개찬양단 열심히 하시는데 하건 말건 그냥 립싱크 하고 박수도 치건 말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박수 치면서 같이 호응하고 호흡하고 찬양하고, 물론 뭐 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다 뭐냐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이 시인이 어떻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묘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참 멋집니다. 출애굽 역사 안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고라 자손들이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무틀 통해서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자연도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그러니까 산들이 들썩들썩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시인의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그 바다 물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현상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물러가게 했다 그러는데 오늘 시인은 뭐예요? 바다가 그냥 질에 겁을 먹어갖고 그냥 길을 이렇게 비켜줬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법궤가 지나가니까 두려워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시적인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만한 존재고 존경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이 자연도 알고 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시들로서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앞에 서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떨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들도 보고 놀라고 도망가고 들썩들썩하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가 다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불평의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큰 기적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기적을 베푸시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넘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 2년 동안 그런 성령 집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령적인 체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참 그 삶에 변화된 것이 없다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유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이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셔서 그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무수히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취업이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목돈이 좀 생겼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건강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허락되고 목돈이 만져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같은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고백 안에서 또 나눔할 때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하고 내 자녀가 이런 경험도 하고 내게 이런 복을 주셨고 소소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삶에서 떠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겠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져도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건 뭘까요? 주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당연히 평생을 믿음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가로막힌 홍해를 뚫어서 그곳을 지나게 하셨어요. 뒤따르는 애굽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는 홍해를 덮어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그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줘서 물을 내셔서 풍족히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근심이 없도록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걱정 없이 먹고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광야 내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기 싫으셔서 진 끝을 불러 살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있어서 또다시 불평하고 그 삶이 반복됐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경험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섬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진끝을 살랐을 때 좀 두려워했다가 조금 지나면 마음이 또 그대로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면 신앙이 좀 성숙해지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적으로 소소하게 베풀어 주시면 또 큰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신앙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체험으로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생생한 경험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못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그들이 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랬어요. 눈먼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병이어 급식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일합시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무수히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있어야 되겠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이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다수는 다 돌아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들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와 같은 급식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아니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뭔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들을 채워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6장에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살이고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걸 믿고 돌아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이미 앞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잘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믿는 자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 없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백성을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남아있어요. 왜 우리는 이 시인처럼 고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자꾸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헌신도가 날로 더해져 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소수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될 길인데 너무나도 소수가 어찌 보면 왜 그런 길을 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시간도 물질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좀 얻어야 될 것들이 아직 여전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은 그만큼의 헌신은 못 드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신앙이 더 나아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성숙한 믿음이 기도의 응답과 기적 베푸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함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만큼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셔서 다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보여지기도 해요. 기도의 응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그런 삶을 연구해 보면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뭔가 초월적인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좀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을 성숙해가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단 한 가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안 본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읽고 제대로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의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도 없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또 창에 찔린 허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결시킨 것은 곧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12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아진뱅이를 일으켜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믿음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인 것을 지금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고 늦음하기 그것을 알게 돼요. 언제요? 내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소소하게 대화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게 다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석에 누워보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걷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식사하면서 정겹게 대화 나누고 그런데 그것이 그때서야 기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소하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평할 틈이 없어요. 원망할 틈이 없어요. 오늘
예수병원에 가서 직원 예배 설교를 했어요. 처음엔 200여 명 오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한 400명 이상이 찬 것 같아요. 가득 메웠더라고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거기는 새벽에 병자들하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시 한 50분에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드려요. 참 피곤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직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쉴 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루틴이 오전 직원 예배 드리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직원들은 굉장히 일찍 출근해요. 그렇게 해서 8시부터 진료가 일어나는데 이 병원은 특징이 한 30분을 그 예배에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아침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고작해야 제가 한 말씀은 12분짜리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회 선교의 현장이라고 여기가.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선교사의 직무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웃어주고 친절히 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럴 때마다 그 안에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치료가 급속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들의 억눌린 결박을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좀 우리가 이것이 사회선교 현장의 선교사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질 때 자신들의 삶이 변하고 바뀌어지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덕분에 목사님이 많은 직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다 해서 아침 식사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먹고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여전히 삶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호요한 집사님이 8시 진료를 돌아야 되는데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도 같이 나누고 한번 손잡아 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참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들은 여기 입원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한 10명 정도는 꾸준히 입원해 계시대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몸 돌보지 않다가 심각한 상황에 몰려서 입원하게 된대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목사님들 그 건강 진료를 3년에 한 번씩은 좀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쓰럽대. 이렇게 와서 입원해 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다치고 사고 나는 거,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해 봐야 내가 지금까지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늘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삐걱삐걱 대고 또 신방하다 한번 쓰러져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나는 지금까지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긍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날마다 기적인 것을 나이 들어서야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많이 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봐야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저 누워서 숨만 쉴 뿐인데, 오늘 여러분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